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잘못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아주 난해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천국 가고도 남아,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아마 지금 다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사는 것 보고 천국이나 지옥이 결정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앞으로 살아갈 80억 인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할 이유도 할렐루야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초대교회 또 현 시대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이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성숙의 문제예요. 미성숙의 문제. 자녀를 출산하면 이 자녀들이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또 원리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맞지요. 근데 희한하게 초대교회에 참 이 사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숙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이 문제를 고심하면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가? 선하게 산 사람? 돌을 닦은 사람? 아니면은 마음의 수련을 한 사람? 길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그 중생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기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 백성이 우리가 이제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숙되지 않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별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최양 목사님 만나서 이제야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서인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까? 성숙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칩니까? 오늘도 막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숙해지고 싶어요. 누구 앞에 설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제가 변화되고 싶어요. 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변화가 빨리 오고, 그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면 변화가 빨리 안 와요. 근데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안 괜찮은 것이 늘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으로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다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거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 거요? 저기 하늘에 멀리 있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어떤 때는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건지, 이게 좀 늘 하늘에만 계시고 내가 막 간절히 부를 때 막 주여 삼창하고 목이 터져라 부를 때 오시나,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용어는 공간,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도 공간이잖아요, 그죠? 다 여기도 하늘이에요. 저기 눈을 들고 봐서 파란 곳만 하늘이 아니라 공간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공간, 이 공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에 오셔. 내 안에. 자, 이때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은 거잖아요. 이때 정말 아멘이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 아, 그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와야 맞지 않나요? 네? 이거 되게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 이게 보통 아멘 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함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을 못해요. 무슨 맛인지 몰라서. 수박을 먹어보신 분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수박 먹을 시간이 가까워오네. 근데 수박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리움도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셔서 천국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고, 그 천국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천국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천국이 내 안에 만족을 주시니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그 맛이 느껴져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 없이 그냥 살아.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 너무 좋고, 세상 사람 만나면 너무 좋고, 그냥 뭐 이 땅에서 지금 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누리며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고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고민을 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전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거예요? 에? 죽었나 싶으면 또 나오고, 옛날 속성이 또 나오고,
죽었나 싶으면 그냥 언제 또 이렇게 훅 하고 또 나오고, 나는 언제쯤 좀 변화가 될까, 좀 성숙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하지도 않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자,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말씀에 한 절 주어졌지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넓은 영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자, 그럼 오늘 한번 우리를 분별해 봅시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만 계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걸어가시는 건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주양 목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이 안에서 영생의 은혜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침묵하고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대답을 하십니다. 자, 언제 대답하신다고요? 부를 때. 안 부르면 침묵하신다. 왜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배운 사람은 대답할 수 있다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시고, 도움을 구할 때 도우시고, 문제를 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지금 주양 목사님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보이십니까?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은 믿음의 눈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양 목사님은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게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고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로. 믿어지니까 성령은 계신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계속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요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한데 그걸 계산하지 않으시고 따져보지도 않으시고 달아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주셔서 나하고 바꿔버리셨네.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격 안 되세요? 나 너무 그냥 좋은데 나만 좋은가?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좀 좋으면 좀 좋다고, 감사하면 좀 감사하다고, 좀 말 좀 해라. 말 좀. 주님도 좋으면 좀 좋은 척 좀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감동도 없니? 진짜 주님도 뭐냐면 아이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해 주세요. 기쁘면 기쁨으로, 감격이면 감격으로 주님께 표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오신 성령과 친밀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나타나셨다 그래. 성령이 나타나시는 건
안에 오시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안에 오셔서 좌정에 계신 성령이 나를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를 뚫고 나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좌정해서 인격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놀랍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 막 하나님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알았어, 나 기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덮으신 상태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까 구원을 받는 그 단계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요, 내가 주님과 계속 친밀한 삶을 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뚫고 나와서 덮어버리셨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양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지금 뚫고 막 나오셨잖아요. 나를 덮으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제가 영성훈련학교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정말 간단하게 가르쳤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해라, 작정을 40일 해라, 막 이런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요, 난 진짜 아주 쉬운 방식의 처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을 인정하면 된다. 인정. 어떻게 인정?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무뎌진 영혼들을 회복시켜 성전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는 믿음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좀 거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중요한 건 자,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함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된 문제는 곧 성령의 근심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개가 있죠. 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워요. 둘이 그렇게 싸워. 여러분, 아예 불신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산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을 얻어서 자유가 뭔지 맛을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죄의 본성 안에서
이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 오늘 김밥 사가지고 놀러 가자. 날씨 너무 좋다. 우리는 5월 5일 날 가기로 했잖아요. 왜 오늘 가신 거예요? 네? 그때 가야지. 온 가족이 함께 갑시다.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막 어린 아이부터 해서 전 교인이 다 같이 움직여서 하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좀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좀 즐거운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5월 5일 날 가자고 했더니 왜 오늘 가신 분이 있냐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날씨가 오늘이 좋대, 5월 5일보다. 그러니까 오늘 가야 돼. 비 온대 그날. 비가 와도 갑니다. 네, 비가 와도 가요. 비 안 와. 오늘부터 기도하면 세상에 1년에 이날만 우리 손꼽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실 리가 없어. 네, 비를 주셨다가도 우리가 딱 도착하면 멈춰. 할렐루야. 우리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근데 이렇게 육체의 소욕이 매일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이런 분이 계신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안 올라옵니다. 절대 안 올라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내가 올라오게 하고 안 올라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가 알아서 올라와. 죄의 힘이에요. 그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나는 싫어하는데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끌어내린대.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거 내가 죄의 법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올라와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해와요. 이게 항상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는 이런 충돌이 없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충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다잖아. 하물며 바울이 그러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서 두 마음이 계속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나를 계속 공격해 와요. 이때 어떤 사람이 KO패 당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령과 친밀하고 민감함을 유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계속 나를 공격한다. 근데 불신자는 죄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무장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보겠습니다.
자,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즉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욕망의 것을 쫓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왜 이 대목을 왜 기록한 거예요? 네, 주의 종의 고민이 뭐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너희가 꼭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사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변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대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떡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공격해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예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육에 속한 사람,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예수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탕함이나 투기와 분쟁, 시기, 이러한 모든 이런 문제, 그와 같은 모든 유형의 것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죽으면 지옥 가, 그 말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대로 살지 않느냐, 고민하지 않고 죄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들이 죽으면 유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라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하냐면 우리의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고민,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내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이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이 죄의 요인이 우리 안에서 늘 올라오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왜인 줄 아세요? 죄는 너무 달콤하거든요. 굉장히 끈적끈적하잖아요. 남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 맨날 뭐 살인, 간으면 도둑질 막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김밥 싸갖고 나가서 노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은혜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치열해요. 그쵸? 내 안에서는 죄의 법이 막 와서 공격해. 내 안에 또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막 충돌해. 그 뭐냐, 막 양심이 힘들어. 이 안에서 막 양심이 뜨끈뜨끈해요. 막 뜨끔뜨끔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양심이 뜨끔거리지 않아요. 맞을까요? 무슨 양심이 뜨끔거려요.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우리 삶 자체가 죄된 삶인데 우리는 그냥 매번 살면서도 이렇게 양심이 뜨끔거리고 매번 생각 속에 들어가 봐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음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힘든데. 근데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거 이겨내려면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있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혈기 부리는 것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신 스스로가 누르고 자꾸 절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조항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뚫고 나타나시면, 즉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자꾸 정과 욕심이 못 박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제 막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요, 꽃이 시들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주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안 보여요. 아직은 꽃 속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 꽃이 지고 나니까 조그맣게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나은 삶을 삽니까? 어때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탐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꽃이 떨어지는데 보니까 아주 조그만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더워지고 한 달, 두 달 지났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못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땡감만하게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파란 감이. 예? 근데 이게 또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홍시감이 돼가지고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르익어가면 무르익어갈수록 작은 열매에서 또 파란 열매로, 파란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맛있는 열매로 무르익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설픈 사랑, 연약한 사랑, 또 막 내 안에 희락이 있긴 한데 이게 아주 기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느껴져. 예, 되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주의 종은 안수권이 있잖아요. 안수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서 이렇게 안수하면 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좀 채증이 뚝뚝 이렇게 뚫린 것 같다, 마음이 뭐 평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가신 분이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점잖은 안수는 처음 받아봤다고. 왜냐면 가는 곳마다 막 안차를 하고 때리고 막 포크 안수를 하고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양 목사님은 진짜 인격적으로 아주 점잖하게 머리에다, 오늘 아침에 임순복 권사님 지금 방광에 문제가 왔어요.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지붕 계량이 너무 잘 돼 있어. 여기가 얼마나 못을 내고 왔는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 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머리 사이로 싹 넣어가지고 다 그 배려까지. 얼마나 점잖은 안수.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도 좋아졌어요? 어때? 물어보진 않았네? 네. 근데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매가 자라요. 처음에는 희락이 좀 작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희락이 커져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막 세월이 지나잖아요. 온유함도 처음에는 그냥 정말 모래무더기에 다 사람을 때려 죽여갖고 묻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리잖아, 모세 같은 경우에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누가 누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임순복이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때? 자, 우리 이름 놓고 한번 해봅시다. 모세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사람 주향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감히 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응?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심령이 뭐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요동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자라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요, 이렇게 꽃이 막 져가지고요, 아주 조그맣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다 보면,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매가 막 자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홍시가 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익는 날이 옵니다. 아마 지금 맛있게 익으신 분도 있고요, 지금 땡감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꽃 떨어져가지고 이제 살짝 열매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 유업 못 받아?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야. 그 대신 이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데, 너희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돕는 힘이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면 확실히 이기는 게 쉽고, 여러분들이 직장도 막 사표 내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얼마나 많아요? 그거 인내하고 참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 참아요. 여기 아니면 없겠나. 그리고 또 나갔는데 뭐 누가 그렇게 나를 다 반겨준대요. 그 어떻게, 우리 윤서영 권사님이 막 직장이, 회사가 이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그러면 고참이잖아 내가. 그 뒤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딴 데 가면은 신참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영성훈련소에서 매주마다 와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목사님 잘 이겨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힘겨운 문제들이 있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좌절하지 맙시다. 이 열매가 좀 쭈글쭈글해도, 이 열매가 아직 너무 작아도, 어떤 때는 까치가 와서 파먹어 버렸네, 익기도 전에. 막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파먹은 건 떼어내버리고 다시 맺으면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 예배를 멀리하거나 또는 막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은혜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은혜로 초청합니다. 은혜 안으로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건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아직도 맨날 쭈글쭈글하고요, 막 까마귀가 와서 막 갉아먹어가지고 막 썩었고요, 또 지금 보면 막 다 떨어졌어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건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지식 머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까마귀가 와서 계속 쪼아먹어요. 그래서 열매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 있어도 어둠의 공격을 받으면 썩어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영적으로 가르칠 때 잘못된 지식을 성도에게 넣어주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까마귀가 옵니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이 어둠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결혼하면 이건 누추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마.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에 너 바쳐진 재물 물려 나온 거 먹는 문제도 어떻게 그런 걸 먹어, 막 이런 아주 헷갈리는 지식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근데 뭐냐면, 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물려난 재물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먹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아서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물려나온 재물을 안 먹음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까마귀가 와서 자꾸 파먹고 계속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29기 영성훈련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요, 한국 교회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응? 제가 전하는 건 성령의 가르치심의 은혜 안에서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도록 성경적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전 교인이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면 매일같이 귀신하고 대화해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속이고 들어온다고요. 내가 가브리엘이야 이러면서 나는 막 성삼위 하나님이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야, 막 자기 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그럼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귀신과 동거하면서 이제 멍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에게 노출되게 만드는 잘못된 비진리의 지식을 좀 제가 수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 살기를 원하고, 아멘. 네, 그로 인하여서 절대 도둑질 맞지 맙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전진합시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